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첫 번째 권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권면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서로 그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 빌립보 교회 혼란이 있었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중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나?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말과 행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했던 일,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진리의 내용들을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 주었던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자, 앞서서 이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같은 생각을 품도록 요구했었죠. 그리고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보기로서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마음을 모두가 가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런 태도를 가져라. 예수님을 유일한 모범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빌립보 교회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느냐 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6절로 이 8절까지 여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아지신 마음이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이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지 않으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 말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자신과 동등한 위치, 동등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강탈한다, 또 붙잡는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위치와 영광을 동등한 것으로 붙잡지 않았다.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자,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또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말씀을 의인화했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또 그분이 하나님과 태초에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것 중에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창조물은 하나도 없다. 성부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권위, 같은 능력, 같은 영광. 예수님은 생명이 그분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길 좋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라고 여기에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으므로 성부 하나님과 그 위치가 동일하다. 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육체로 와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또 나중에 거룩하게 뒤에서 신성을 입었지 어떻게 신성을 가진 분이냐,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성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 어느 한쪽이 못하거나 한 그런 차등이 있는 계급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동등한 그런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했죠. 7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런 보좌에 앉은 상태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이죠.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강제로 떠밀려서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자, 사람처럼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슈퍼맨처럼 혜성같이 등장한 성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권력가처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스타처럼 나타나는 분이 아니다. 특별한 분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셨어요. 여성의 몸에 잉태되시고 출생하시고 만 9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만기가 돼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특별한 게 없죠. 어린 아이 시절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셨습니다. 그걸 느끼셨어요. 슬픔을 느끼시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면 죽는 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죠. 자, 또 하나 사람처럼 되었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율법의 창시자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율법을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갔다 하는 말이에요. 자, 또 이 사람처럼 되었다는 말,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인간 권세자에게 정죄당했습니다. 박해자들의 고문을 받고 박해를 당했죠.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말의 두 번째, 자기를 비우시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취할 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 그게 자기를 비워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비우다는 이 말 뜻은 공허하게 만든다. 텅 비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텅 비었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권세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피조물이었던 첫 번째 아담, 그는 그런 권세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피조물 그런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영광, 동등된 위치에 오르고자 마음의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래 실패했죠.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신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와 영광을 가진 분이시지만 오히려 가장 밑바닥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의 형체를 취하실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이 섬긴다는 말, 이거는요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 되는 거. 서빙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주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으로서 주인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 즉시 요구하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잘 보조하는 일을 하는, 또 집사 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에게 잘 들려져서 봉사하려고 곁에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호텔이나 고급 식당 종업원을 보셨습니까? 멀리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식사하던 손님이 포크를 떨어뜨린다든가 스푼을 떨어뜨린다 하면은 즉시 달려오죠. 또 벨소리를 누르면은 배를 누르면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즉시 달려오는 사람. 그만큼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영광을 완성하려고 오는 분도 아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주인 노릇 하려고 하죠. 어딜 가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해요. 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 수하에 두려고 하죠. 종살이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좋아하죠. 자기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인정 안 해주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죠. 자기 공로를 인정받기 원해요. 자기 재능을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길 원하고 축혀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요, 이 빌립보 교회처럼 이게 서로 다퉈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너보다 선배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이걸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권리 다 내려놓아라.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나다 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로 숨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는 감추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걸 기뻐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거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제자들을 발을 씻어준 것처럼 종의 도를 잘 배워서 서로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라.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다.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접받기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차고 다니는 성구 주머니들을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을 좋아하며 즐기는 것이죠. 또 장터에서 인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뒤에는 종이 나서서 큰 소리 칩니까, 어디? 예? 우리 기업체 사장님 그 보조하는 비서관들 있잖아요. 비서들이 사장처럼 큰 소리 합니까? 직원들을 향해서 막말을 하면서 욕하고 화내고 비난합니까? 그러지 않죠. 비서는요, 뒤에서 잠잠히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모든 필요한 정보,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고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하고, 그 비서예요. 비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있는 존재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비서라는 사람들이 주인보다 더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비성경적이죠. 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 8절 보니까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매우 그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은 질병으로,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죽죠. 또 사고를 당해 죽기도 합니다. 늙어서 다 죽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운동하다가 어떤 불의와 압제에 당하는 그런 죽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또 어떤 믿음을 지키려고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신 건가요? 그런 죽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순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일반 죽음과 달라요. 그래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가고 싶은데 막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제물이 되신 거라는 것을,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바로 이런 분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권세가 없어요. 그 권세는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야, 내가 이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을 받아야겠다.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나 나와보라 하면서 자만심을 가지고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본래 예수님은요, 12영도 더 되는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분이었죠.
모든 악의 세력을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항하지 않고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더불어 모든 고통, 인간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로 8절,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느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아주 싫어합니다. 누구에게 통제받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녀요,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낮아져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는 자리에 가야 할 자들입니다. 만약에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왔다 하는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지 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낮아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신앙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것도 없어요. 내 이름을 나타낼 것도 없어요. 내 공로를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9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니까 그 낮아진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죠. 간단한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다 하고 자꾸 자기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으로 낮출 것이고요.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저 섬기는 종의 자리만 잘 지키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의 직권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 안 나타나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전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래 말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드시 낮아지는 날이 와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을 야고보서가 잘 기록해 주셨는데 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진짜 고난이고 이게 시련이죠. 먹고 살라고 고난받고 시련받는 거 이게 고난인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로 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 믿으려고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 요즘 예배당에서 모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릴까봐. 그런데도 이 예배 장소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게 되고 멸치를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하다가 어려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당당할 수 있다 그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겸손하게 낮아져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고난받아서 그 고통스럽고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받고 시련받는 환경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고 부유한 가운데 있는 부자들, 물질적 부자만 부자가 아니에요. 돈은 없는데 마음만 부자야. 마음만 교만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부자들입니다. 그의 부요함은 영원하지 않다. 이거를 알고 겸손하라는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게 될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가난은 영원하지 않다.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지위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시고 이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의 안락함을 추구하거나 갈망할 필요도 없고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슬퍼할 필요도 없다. 절망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 종말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바로 자랑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에 있을 때 가난하고 참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기가 꺾일 필요도 없다. 주눅들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부자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자기 부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잊지 말고 낮아지면 마지막 나라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권면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죠.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언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합당한 지위와 위엄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 뛰어난 이름, 높아진 상태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이 상태에 대해서 이 대교리 문답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걸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높아진 상태, 이거는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진 것이 온 거예요. 높아지려고 낮아진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낮아지니까 높여주신 거란 말이죠. 자, 이 높아진 상태, 어려운 신학 용어로 하면 승귀 상태, 승귀. 예. 비하와 승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높아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상태가 바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사탄이 자기 모든 권세를 다 써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어요.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칭의를 얻게 되었고요. 이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 현장을 응원하시고 지원하시고 지지하고 계신다는 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길 원하셔요. 낮아지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는 자, 또 겸비한 자, 높여주시는 이 원리, 세상의 원리와는 안 맞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 요셉을 그렇게 하셨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장면. 이게 바로 이 신약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절에 나와 있는 거 좀 살펴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게 뭘까요? 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죠. 땅에 있는 것들은 인간들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탄과 그 졸개들, 또는 죽은 불신자들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해석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 입술로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쁨으로 고백하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백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스스로 억지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쭉 이렇게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87장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어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192장 새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뭐 이외에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찬송한 곡들이 많습니다. 높아지심은요. 낮아지심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낮아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지 않으면 결코 부활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부활만 생각하고 능력만 생각하고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낮아져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 몸 전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욕망, 우리의 모든 소망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만이 높아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들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낮은 자리를 찾아 내려가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날마다 이 찬송가를 애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짐이 없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 주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심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예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